책 한 권을 소개해드립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야,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거예요. 원래 영어 제목도 똑같아요. Don't think of an elephant 라는 책인데 2004년에 미국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고요.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이고요. 10년이 지난 2014년에 이제 증보판이 나와서 더 많은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 말씀을 들으시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코끼리가 떠오르시죠?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요구한 거는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끼리가 떠올라요. 아, 코끼리를 왜 떠오르라고 하지? 이렇게. 왜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돼 있죠. 참 제목을 잘 지었어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미국 진보 세력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 이거예요. 2004년에 민주당, 이거는 제가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어느 쪽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다만 이 책을 지은 저자는 민주당을 서포트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볼 때 2004년에 이제 이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민주당이 그거를 씁쓸해하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계속 그동안에 이렇게 되어왔던 것들을 놓고서 이 서적을 출판하게 된 거예요. 이분의 이름이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분인데 저쪽 서부의 UC 버클리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이고요. 인지 언어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의 학자예요.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말은 사람들은 프레임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머릿속에 프레임이 있어요. 이 틀이 있는데 생각의 틀이죠.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만들어지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만들어졌는지, 친구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배우면서 나왔는지, 경험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다 나름의 프레임이 있다 이거죠. 원래 책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그래서 왜 미국 사람들은 자꾸 살다 보면 어렵다 하면서 자꾸 공화당을 선택하는가. 이게 이제 골자거든요.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그 내용을 잘 캐치하게 되면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모두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가 아니고 누구나 자기 나름의 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생을 산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일종의 책에 나오는 이론인데 이 이론이 실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부하십니까? 이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이분의 이 프레임 이론은 사실은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혹시 이제 이 정치 이런 것들 많이 읽으시는 분들 계시면은 한국의 그 이야기들 같은 거 보면 프레임 이런 말들 많이 쓰거든요. 한국은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레임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년, 16년 전에 쓰여진 책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제 저희 모두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 개념이 됐는데 프레임이라는 게 즉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이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는데요. 이 기준이 옳으냐 틀리냐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옳아야만 그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옳건 틀리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붙잡으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붙잡고 가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 바뀌게 될 수 있고 그것이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건 가정이건 나라이건 말이죠. 그 부분도 저희가 이렇게 잠깐만 눈을 감고 생각하면 납득이 갑니다. 고개가 끄덕끄덕대고 동의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만의 프레임을 구성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의 일반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도 나타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희 계신 하나님 백성들은 나름의 중요한 프레임이 있죠. 그 프레임은 바로 이 앞에 제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이 프레임을 저희가 가지고 이 프레임에 들어와서 이 프레임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이 프레임에 따라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이걸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저희가 동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서 모든 걸 다 털어내고 딱 가장 중요한 것을 꺼낸다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것도 이 성경 프레임이 저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같은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라는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 나갈 때 조금 더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갈 때에 거기에 우리만의 프레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공하고 있는 프레임을 잘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조금 멀리 계신 분들은 우리만의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래서 옆에 계신 A라는 분의 예수님 이야기하고 오른 이쪽에 있는 B라는 분의 예수님 이야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프레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험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프레임이요, 그냥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조금 경험상의 문제로 조금 다룰 수 있는 건 괜찮은데요, 잘못됐다고 하면 큰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잘못됐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보시잖아요. 생각하시면 읽으시면 되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안 맞아요, 앞뒤가.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은 왜 이렇게 쓰여졌으며,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의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나, 저희 그런 어떤 관심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중을 가지고 이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프레임 월, 그러니까 war on frame이라고 프레임 전쟁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전쟁, 그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 어디로 이 프레임 전쟁을 유도하고 싶고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 속에 저희가 점프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저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대로 예수님께서 저 산 위에서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거기서 변화가 되셨던 잠깐의 사건을 저희가 목도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영광이라는 문제를 저희가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그 사건이 있는 동안에 저 땅에서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아버지 되는 사람이 자기 아들, 외아들이 귀신 들려서 자꾸 고통을 하니까 그를 고쳐주고 싶어서 아버지의 마음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의 9명 남아있는 제자들, 그렇죠? 3명 올라갔으니까 9명 남아있으니까 거기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이 귀신을 좀 쫓아낼 수 있냐? 그런데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37절에 내려오시자마자 푸르르 달려가서 가장 먼저 이 독자, 읽고 있는 사람들의 딱 눈에 들어오게 돼요. 이분은 왜 이렇게 저돌적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요, 이분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약간 좀 다른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분은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말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을 필사해야만 이것이 계속 보존이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학식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그래서 많은 성경들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제자들에게 와서 분명히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내 아를 좀 고쳐줄 수 있냐? 뭐 이렇게 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실제로 내려오시니까 가장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저 앞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지휘적인 역할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뛰어가서 먼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사람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38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떳떳하게 큰 소리로,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 모아 주십시오. 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죠.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한번 들어오면 난리가 나서 완전히 아이가 다 망가진 상태로 떠나갑니다. 아마도 이것이 on and off가 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정말 자기 자신이 차라리 그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아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을 여기 끄집어냈습니다. 말씀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분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분이 아니었고요. 그냥 자기는 성경을 구약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 별로 관심도 없고 그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관계된 분이 아니라 그냥 귀신 쫓아내는 축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말할 때도 제자들에게 와봤는데 신통하지 않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신통하냐 그렇지 않냐 이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별로 신통치 않으니 당신이 좀 해주셔야겠소. 라는 식의 접근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이제 답변을 41절에 보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아니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겠느냐. 이렇게 아주 아주 그냥 호통을 치시는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반어법이죠. 사실 못 참는다 그런 말씀인데요. 던지는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말씀이 어불성설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지금 아이가 그렇고 딸이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이런 문제로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예수님이 지금 계속 고쳐주셨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있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패역했다는 말은 조금 정확한 표현이면 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안에서 꼬였다. 또는 왜고집이다. 그러니까 완전 꼬였는데 그걸 바꾸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쭉 그냥 가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좀 석연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그러니 그래 불쌍하네 하면서 고쳐주시면 좋고 또 사람들도 그걸 원할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 이 가치도 올라가고 그렇죠? 분위기도 좋잖아요. 이따 나중에 나오지만 분위기 참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시면 좋은데 별로 필요 없는 말씀을 던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말씀 하시더니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그가 올 때 막 경련을 일으키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 한 방에 그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셨다 42절에 말씀하시니까 아이가 나와서 깨끗한 모습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돌려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 참 안 됐네. 데려와.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만 하시면 매끄러워요. 이 본문이 매끄럽다고요.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어야 더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던져놓고 나서 이 아이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그렇죠? 그냥 좋은 거 하시려면 좋게 하시지. 기분 나쁘게 하고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받을 때도 여기 이렇게 좋은 거 나눌 때도 그렇게 상대방을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주변에서 예수님 왜 저러시지? 이러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고쳐주셨고 나서 분위기를 보세요. 43절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랐습니다. 이야, 역시 이렇게 됐겠죠. 조금 전에 예수님 내려오시기 전에 상황은 깜깜하죠. 여기 지금 귀신 들려서 있는 아들을 고쳐야 되는데 제자들이 막 달라붙어서 기도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끄떡없단 말이야. 그걸 바라보면서 이거 큰일 났네라고 하는 암울한 분위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한 방에 탁 처리하시는 이 분위기. 그걸 보고 여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위엄에 놀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아주 기이하게 아주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돼요. 여기까지만 딱 해서 마침표를 찍고 저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맺고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은 그렇게 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이렇게 43절 중간에 보시면 여길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야, 12명 잠깐 이리 와봐. 막 좋아하는 분위기, 와 역시 예수님이야 막 이러고 있는 분위기 속에 부르시더니 44절 정말 귀담아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귀담아 듣고 싶지 않은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하시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다가 갑자기 초상집 분위기가 된 거예요. 장치집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르더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면요. 양상이 이제 45절 이거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나오는데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뭐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뭐 못 알아듣겠는데 이런 분위기예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45절 맨 끝에 보면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게 약간 좀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아니 이 왕 같은 분이 우리를 리드해 나가야 되는 리더가 되는 분이 승리자로 우리 앞에 계셔야 되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분이 영원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 되고 병자를 낫게 하셔야 되는 바로 이분이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야 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복 받는다. 예수님 아까 뭐라고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 죽는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로 말씀하시니 뭐라고 그러신 거야 하면서 물어보면 괜히 심란하죠. 괜히 심란하니까 묻기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해를 못했고 둘째로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던져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여기까지 그러니까 없어도 될 부분이 붙어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구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요구했던 요구 앞에서 던졌던 아주 씁쓸한 말씀에 뭔가 변화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돼요. 41절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서 조금 드러나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기 지적하신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아무 믿음이 없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데 와서 뭐 끄적끄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 걸 말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나의 구원자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살아갈 때 갖고 있는 믿음들이 달라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나는 뭐야.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거하고 달라요. 저희가 예수님 바라보는 거는 완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들은 달랐어요. 아직 달라요. 예수님은 여전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처럼 여겨졌어요. 독립운동가의 수장이고 우리를 결국 독립시킬 독립군의 투사이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는 그런 분이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환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만나는 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집에 문제가 있네요. 무슨 문제가 있니? 저 아들이 좀 아픈데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 데려와. 바로 고쳐줘야 돼요. 이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분위기를 딱 보니까 내려와서 보시니까 달라드는 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하지 못해서 해달라고 하고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회가 되실 때마다 바꾸시려고 했어요. 잘못됐으니까. 여기서 바로 그걸 하시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믿음이 뭐니라는 걸 물어보시는 거고 답도 주시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거죠. 나 병자 낫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의사 아니야. 나 정치가 아니고 나 그런 군인 아니고 나 그런 리더 아니야. 이것을 예수님이 여기 이 질문 속에서 담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패역하다는 것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꼬였다는 거예요. 생각이 뒤틀렸어요. 잘못됐어요. 그 잘못된 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그 프레임이 틀려 있는데도 잘못됐냐, 잘됐냐,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잘못되어 있는 그 프레임을 갖고서 그것을 전파하고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너 그거 예수님 진짜 그런지 한번 볼래? 따라와봐. 봐봐. 예수님 하잖아. 맞지?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 그렇죠? 그 프레임이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한번 가봐. 그럼 가볼까? 아, 나 정말 문제 힘든데. 나 예수님 별로 믿고 싶진 않은데 고쳐주는 거 맞아? 예, 맞아요. 그러면 가서 봐서 에스크 했더니 고쳐줘요. 맞네.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예수님은 치료자예요. 그냥 좋은 의원이에요. 기적을 베푸는 의사예요. 예수님 여기서 바로 꼬여있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 잘못된 믿음, 잘못된 이 생각, 이해, 그것을 놓고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예수님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고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죠. 여기 그 41절 뒤에 나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이제 멀리 훅 떠나버리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44절에 나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볼 때는 이 대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매끄럽지가 않고. 그리고 그 칭찬 이 분위기 속에 맞지 않는 질책을 들었으니 별로 달갑지도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 끌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환영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이 프레임을, 이 구조 틀을 바꾸기 원하셨어요. 그걸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44절에 어디로 끌려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여기에 왜 왔는 줄 아니? 나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 왔고, 나는 입에다가 떡 하나 넣어주려고 온 게 아니고, 저렇게 거품 흘리고 있는 사람 내가 일으키려고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을 완성하기 위해 그 자리에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 왔다. 이 말씀을 나 곧 끌려가 라는 말씀으로 대치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너 프레임이 틀렸어. 나는 그런 자 아니야. 내가 내 진짜 정체를 드러낼게. 나는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기에 왔어. 이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 안에 이 프레임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예수님은 올바른 프레임으로 제자들을 인도하기 원한다는 분명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 말씀 한 이 중반쯤에서 생각하시게 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프레임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근데 이 말씀은 오해하기 쉬운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그래 영혼의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만 예수님께 요청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거 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 놓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아들을 내쳤어요. 야야야, 내가 그것 때문에 왔는 줄 알아? 나 기분 나빠, 오늘 안 할래. 가! 이렇게 하고, 나는 이게 아니고 나는 저기 위에 죽기 위해 왔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앞에 그 일로 힘들어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신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발붙이고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 예수님은 간과하고 싶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하다가 만나는 문제 앞에 있을 때, 거기서 신음하고 있을 때, 거품 물고 있을 때 그거를 간과하고, 야, 까짓거 참고 가야지, 이렇게 안 하시고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하고, 그래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라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 문제를 실제로 책임져 나가고 싶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 속에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돼요. 예수님은 여기에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진짜 가치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목사로서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을 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는 것이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저희가 그렇게 사랑했던 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열어가지고 이걸 연구하고 곱씹고 곱씹어서 소화한 메시지를 전달한 이유가 뭘까요? 복 받으십시오. 이걸까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이 뒷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고 예수님 질문 뽑아내고 바꿔가지고 제가 전달하면 돼요. 너무 깔끔하죠? 앞뒤가 맞아요. 아, 그래. 구하면 되잖아. 구해, 돼, 복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요. 예수님을 저희가 믿고 은혜 안에 있는 이유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이 땅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조하고 자꾸 말씀드려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이 땅의 삶은 대충 살랴 그 말씀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죠.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요청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가족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되기 때문일까요? 내가 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프레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면 이걸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그걸 하시는 거예요. 너 여기서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이거 생각하고 있지. 이거 다 뜯어 고쳐 버려버리고 이리로 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질문을 통해서 이쪽으로 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 두 분을 바라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특별히요, 어떤 거에서 그렇게 되냐면 이 땅에 남겨진 삶이 그래요. 이 땅에 남겨진 부분들을 볼 때 그렇게 느껴져요. 그분들의 삶이 뭐 이렇게 좀 약했다,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드리셔서 권사님이 이렇게 막 떠오르고 그러지 않으세요? 두 분이 이렇게 양쪽에 앉으셨었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씀하시겠죠. 거기에서 좀 병들어서 힘들었는데 그 잠깐이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나 여기 있다. 이거 말씀하시겠죠.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이죠.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인생 잠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무례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인생 정말 잠깐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것, 세워나간 것에 저희가 연연해야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의 삶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셨고 더 많이 애착을 가지셨고 더 많이 케어하시고 이런 듣기 싫은 말씀 안 하시고 오셨다면 예수님 정말 믿을만 하신 분입니까? 라고 저희가 생각하게 돼요. 뭐하러 믿어야 되죠, 예수님은? 뭐하러? 그냥 한번 인생 열심히 살아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냥 하루에 한 4시간씩 자면서, 3시간씩 자면서, 투잡 뛰면서 열심히 살아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밌고 좋잖아요. 성공하고. 뭐 예수님 믿는다고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예수님 무엇을 주시는데요? 그런 걸 주신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왜 오셨어요? 왜 우리가 억누를 수 없는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요. 우린 여기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뿐인 나그네 인생이고 이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그 맛을 보고 있는지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지금 예배 순서지에 나와 있는 제목으로 본다고 해도요. 왜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이라는 질문이에요. 사랑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왜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프레임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바꾸라고.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 문제 또한 내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고 있고 그 문제에 내가 깊이 동행하고 있고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뜻이라면 해결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저희 안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납득하시고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돼요. 한쪽으로 다 이해가 되시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으로 내려와서 신발을 벗고 올라가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이 프레임이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프레임을 다시 옛날 걸 끄집어 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아이고 프레임 바뀌었네 하고 다시 프레임 바꾼 다음에 또 그렇게 바꾸고 이렇게 저희가 가죠. 이 프레임 전쟁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저희가 그 현장에 있으면 정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으면 이 프레임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달라고 말하죠. 마치 이 아버지가 뛰어와가지고 누구보다도 앞에 뛰어가서 내 외아들을 살려주쇼 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믿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채찍질을 하고 우리 좀 똑바로 합시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 말씀이 무겁다는 것을 알아요. 이 프레임 전쟁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평생을 씨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지금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이 프레임 전쟁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맞나? 그렇게 해야 되나? 다 놓아버리란 말인가?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의 영원한 다음 스텝에 대한 걸음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때 저희가 그 하나님 이루신 이 프레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저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요? 아이고 그 세상의 문제는 별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뭐 그냥 내 좀 참고 가죠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죽게 아니면 살기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죽게 아니면 살기로 주님께 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붙들린 바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또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이런 프레임도 갖고 있고 저런 프레임도 갖고 있으니 급하니까 이쪽으로 달려가고 여기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될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요. 의심 가지고 기도하고요. 확신 속에 기도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맡기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오늘 제시하신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죽게 아니면 살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진 그분께 이걸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필요 없거든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문제도 그분께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남김없이 하나님 이건 너무 창피한데요. 이런 게 없는 거죠.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너무 급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문제도 주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문제도 주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를 기도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움직여요. 이 프레임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는 더 힘있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매일매일 이상해요. 그렇죠? 계속 생겨나고 멈추질 않아요. 잠깐 좀 숨을 고르고 싶은데 그런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어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일주일이 그냥 눈 깜짝하면 주일이고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참 많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뭐가 많고 바쁘고 그냥 복잡하고 이건 그냥 이래 갖고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 속에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잘못된 프레임 속에 때로는 그렇게 많이 깊이 들어가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입으로 그 맛이 있는 사탕을 이렇게 핥아서 맛을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더 많이 맛보고 싶은 그 구원의 가치와
그 참된 맛을 보려고 하는 열정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빵 터뜨려가지고 해결할 거니까가 아니라 그분이 내 목자니까 내 삶을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가지고 가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해결하실지 바로,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오래 갈지 몰라요. 좀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의 삶의 숙제들이 여전히 주님께 가져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가져가지 말라고 해도 가져가요. 내가 가져갈 거야. 나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라고 말하며 우리들의 인생의 걸음들을 부탁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떠한 것이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누르고 있으며 우리 눈을 가리우고 있으며 생각을 중단시켜 나가고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 나가는 수많은 일들 앞에 저희가 있을 때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시잖아요. 내 상황. 없으면 안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아시잖아요. 바로 이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그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위로하심이, 격려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제 삶 속에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는 저희 발버둥 속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케어해 주시고 또한 돌보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저희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믿음으로 우리의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걸어가게 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